창세기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 없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이 종교개혁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요 시기입니다. 10월 말에서 어떨 때는 11월 첫 주 종교개혁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1년에 한 번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일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52주 동안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요. 오늘은 특히 개혁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야 할 장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할, 만나면 아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은 특히 가야 할 장소, 가지 말아야 할 장소, 만나야 할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등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삭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인이 있어야 할 곳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말씀에 근거하여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또 만나야 할 사람들 잘 구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족장이 된
이삭이 많은 그 가솔들과 또 가축을 거느렸습니다. 족장으로서 무거운 책무가 이삭에게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삭이 살고 있는 땅,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조금 물이 더 많은 남방 지역으로 서서히 이동을 합니다. 그랄까지 갔는데요. 이 그랄 지역은 가나안 지역과 또 광야 지역의 구분적인 그 경계선에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가나안 지역보다는 강수량이 더 있고 또 풍부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블레셋 왕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여긴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등장합니다. 아브람, 이삭의 아버지 시대에도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같은 인물인가? 그렇진 않고요. 블레셋 왕의 호칭을 할 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호칭을 썼다고 합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호칭하는 것처럼 이 블레셋 왕을 이 아비멜렉이라고 호칭한다고 합니다. 블레셋 지역에 가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을 그 아들 이삭에게 상기시켜 주므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땅, 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곳은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 가나안 지역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역까지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거기가 너의 살 땅은 아니니 너의 살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거기 유하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삭은 흉년 동안 먹고 살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랄 지역에 계속 거주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 오래 거주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래 거주합니다. 흉년이 들게 되면은 해가 거듭할수록 흉년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한 해에 흉년이 들면 다음에는 강수량이 조금 회복돼서 다시금 풍년이 들기도 하고, 아무리 흉년일지라도 밭작물이 안 되면은 들작물이 되기도 하고, 논이 안 되면은 또 산에 있는 먹을거리가 풍부하기도 하고,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아마 하나님이 섭리하는 이 세계는 다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뭐가 부족하면 계속 부족하지 않고 언젠간 채워지게 됐는데, 그랄 땅에는 이 많은 것들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목초지도 많았고 또 동물에게 줄 물도 풍부한 곳이었나 봅니다. 그러니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점점점 부유해졌다, 많은 재산이 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고 그랄 땅은 이삭이 살아서는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땅이 아니었고요. 특히 이삭이 거한 곳이 가나안과 광야와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뭐가 있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애굽은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팽배한 땅이에요. 이 때문에 그곳으로 자꾸 향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랄에서 벗어나 속히 가나안 저 위쪽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이삭이 거주할 땅 가나안 땅이 회복이 되었을 거예요. 흉년이 회복이 되고 물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보기에 그랄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랄이 더 풍부하고 그랄이 자기 부족들이 생활하기에 더 안정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자기의 뜻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와 판단에 지금 결정하여 그랄에 거주하고 있는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으로 기후도 지중해성 기업, 기후 아열대성 기업, 기후 또 사막 기후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1년 강수량이 한 200mm가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되면 들에 푸르름이 가득하죠. 근데 가나안 지역은 어쩌다 푸르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주로 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푸르름, 조금 있는 푸르름이라도 이 동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던 겁니다. 8, 9월에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 8, 9월에 우기가 시작이 되고 또 이 적당한 이슬이 내리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기와 이슬이 내리는 시기에 200mm 강수량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은 먹고 살기에 참 뻑뻑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삭이 선택한 길은 부족의 대표로서 당연한 결과였을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 우리가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가나안으로 복귀해 하면서 종용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시한 땅에 있으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주시킬 시기도 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주하는 단계지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장소가 있어요.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은 그곳에 가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가지 말라고 하기도 해요. 그것은 적절한 때를 하나님이 가늠하시고 허락하신 때는 가도 되지만 그러지 못한 때는 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판단에 있어서 이곳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감동도 받고 음성도 들으시고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주세요. 내가 가나안에 거하면 내가 지시한 그 땅에 거하면 너에게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면 무엇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시절에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부족들이 많았지만 아브라함은 끄떡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점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삭, 너가 나의 말을 들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전능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삭은 지금 부족의 대표로서 부족을 이끌어가야 하는 수많은 부족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책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결정에 의해서 부족이 살고 부족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삭에게는 무거운 어깨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은 부족의 미래, 민족의 미래는 당연히 평안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나와 함께하면 내 가정이 평안하고요. 나와 함께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평안하고요. 나와 함께하면 이 나라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도 이 안전을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아버지,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재산 좀 주세요. 미리 저에게 주세요. 제가 그 재산을 갖고 저 성공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탕자가 살아갈 것만 같았는데 객지에 나가보니까는 탕자의 돈만 노리는 사람들이 있지 탕자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를 이용하려고만 했지. 결국 가지고 나왔던 재산을 모두 허비한 다음에 지업 열매를 위해서 배 아파서 뒹굴뒹굴 하고 있을 때 그때서야 깨닫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은 이거보다 더 잘 먹는데. 깨달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로 삼은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온 것만 같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푸고 옷을 해입힙니다. 아들의 권위를 회복해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힘과 아버지의 재물이 탕자의 것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의지로 살아가고 내 판단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지시한 땅에 살면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요즘도 땅이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땅이 참 중요하죠. 그 땅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내 땅에 들어온 것은 내 거다. 그 땅으로 인해서 생명과 그 가솔들의 모든 문제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을 안전하게 이삭에게 주겠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대에는 고생하더라도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은 떵떵거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땅 주겠다.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너희 아버지께 얘기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어디에 살면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곳에 살면, 그곳이 가나안이. 그곳에 살면은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너와 하면서 땅을 주고 너의 후손이 많이 번성하게 하겠다. 땅을 준다, 후손이 번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여금 강성한 민족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땅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강해야 돼요. 내 자손이 그냥 무사히 번성하려면 전쟁 같은 데서 큰 피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너의 민족을 강하게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하나님이 지목하신 그 땅을 떠난 것일까요? 믿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들어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족장의 책무 중에 중요한 책무입니다. 어찌 보면 이해할 만도 해요. 제가 만약에 이삭의 입장이었으면 저는 더 빨리 갔을지도 몰라요. 애굽에 더 좋아? 그럼 애굽까지 순식간에 내려갔을지 몰라요. 그것이 족장의 뛰어난 판단력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삭보다 더 쏜살같이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서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이 내가 잘 판단하는구나, 내 지혜롭구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였구나, 이러면 기분이 뿌듯하죠. 이삭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머물 거냐, 저기 푸르름이 많은 그랄 땅으로 갈 거냐, 이삭이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 자신들의 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흉년이 들 때 아마 버텨보았을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주한다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버틸 대로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정하기를 남방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동하였더니 이삭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풍부한 물이 주어졌고 풍부한 목초지가 주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살았더니 점점 재산이 늘었어요. 가축들도 이 새끼를 잘 낳고 늘고, 그 가축을 관리할 종들도 많이 늘고, 가솔들도 많이 늘고, 평화에 참 좋은 곳에 살다 보니까는 평화롭게 점점 부자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이삭의 판단이 옳은 것이라고 이삭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거짓 성공을 허락해 주시기도 해요. 성서에 보면은 그 거짓 성공이 그 사람을 결국 망하게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이 사울 왕이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어요. 사울 왕은 이 부족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 12지파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다. 뛰어난 무술을 가지고 있었고 키도 훤칠했고 잘생겼다고 그랬고, 사울 왕이 말을 타고 달리면요 남자들이 눈이 뿅 갔답니다. 그만큼 남자가 보기에도 꽃미남이었나 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자를 부족의 대표로 삼으시고 이 나라의 대표로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울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우선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사울에 대해서 교만한 자를 버리고 겸손한 자를 내가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사울이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사울이 도망가다 죽었어요. 도망가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던 이 사람은 바로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시때때마다 주어지건만 내 입장과 내 형편과 내 사정에 따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때로는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 남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이곳이 내 자리가 아니니 다른 곳에 가겠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시기를 축원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살펴보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많은 재산을 늘려가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특히 첫 번째 두려움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까봐 누이라고 속이는 두려움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도 거짓말을 할 텐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선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는 나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걸 무슨 색 거짓말이라고 하죠? 색깔로 표현하면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하얀 거짓말. 그러면서 내 자신을 위로해요. 하얀 거짓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헷갈리세요? 거짓말은 나쁜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너는 괜찮아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내 자신이 위로를 받으려고 그렇게 포장하는 것 뿐이지 거짓말은 나쁜 거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나쁜 거짓말이건 하얀 거짓말이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약할 때 하는 겁니다. 약할 때. 왜 약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서포트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계신다고 하면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하나님을 이삭이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의 뜻대로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아마 상상해 보건대 가나안에 있을 때보다 그랄 지역으로 가서 살았던 이삭은 아마 제단도 덜 쌓았을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 얘기가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살아야 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도 하고 첫 열매에 대한 감사도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 예배가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랄 지역에 가서 부자가 될 동안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였다. 이 내용이 등장하죠. 즉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니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에 예배하지 못하고 자기의 힘대로만 열심히 살았어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부유함을 누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전엄하면서 시기할 정도로 많은 부유함을 누렸어요. 근데 그 부유함은 거짓 부유함이에요. 거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유함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 줄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부유함이 오래가고 영원한 복이 되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범죄하게 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비굴해집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에 가서 살만하니까 그 우물을 다 메꿔버려요. 야, 너 여기서 살지마 하면서 자꾸 텃세를 부려요. 우물을 새로 파도 빼앗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편이네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성서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삭은 몰랐겠지만 우리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몰아가시는구나. 어디로 몰아가세요? 가나안으로 자꾸 모여서. 야, 네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야. 네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야. 하나님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거민들을 통하여서 자꾸 몰아갔어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야, 너 이 지역에서 떠나 제발 떠나. 너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벌 받을지 몰라. 떠나 자꾸 모르는. 이삭이 생각하면 그 시절에 이삭이 생각하면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내가 재산도 많이 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왜 지금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뭐가 문제지? 이러한 근심이 생기고. 근데 우리의 성서의 시각을 이렇게 보면은 이삭아,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이삭아, 너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땅에 지금 없잖아. 네 뜻대로 거기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 빨리 어디로 가면 돼요? 가나안으로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제3자의 입장에서 성서를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역시 이삭의 입장에 처하게 되면은 앞뒤 안 보기도 합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몰아가는 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줄로만 알아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몰아가시는데, 내가 잘못해서, 교회가 잘못해서, 신앙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사회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왔던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부와 명성들이 하나님의 복으로만 착각했지,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와서 성공한 그 거짓, 거품과 같은 성공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오만과 자만들이 현재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분의 말씀을 청취해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굳건히 의지하면서 떳떳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짓 없이 내 뜻대로 강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사업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시고 번성을 허락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성도가 있어야 할 곳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은 삶의 원동력이며 어떠한 처지에서도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한결같은 은혜로 다가오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초청의 자리에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고단했고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의 숫자가 줄어드는 듯 하지만 다시금 세 자릿수로 올라가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또 언제 우리의 예배가 부족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하나님이 거하라고 지시하신 땅에 거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을 하였을 때 부요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부요함은 거품이요 불안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오는 시기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온 시기가 많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